에스겔서 25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그들을 괴롭혔던 7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7 나라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일에 그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7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망을 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한 나라들이었지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움직였던 것,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하고 괴롭히도록 허락한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7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7 나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들과의 관계는 그 나라들이 가진 권세가 그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신의 능력으로 그들은 간주되어 왔고 그들이 믿는 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말해왔고 그들의 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되시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7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하여 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나왔을 때 계속해서 모든 족속과 만났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기생 라합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두려워함으로 모든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에 모든 족속들에게 보여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을 때도 그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저들이 진중에 왔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들. 바로 이 유다 족속은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고 패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모압과 세일이 유다 족속이 다른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신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이 조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의 싸움은 각 나라의 권세는 바로 그들이 믿는 신들이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여하게 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주며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느냐. 이것이 신들의 도움과 신들의 전쟁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는 그동안 두려웠던 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들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이 여겼고 자기네들이 강성해졌을 때 그들의 신이 그들을 강성하게 해서 그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자기 신들을 경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그가 행하시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획하실 때부터 모든 행하시는 일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신들 위에 그분이 뛰어난 신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7 나라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 나라죠. 첫 번째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는가? 오늘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모압은 그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근친상간을 하여 낳은 아들이고 또 암몬은 둘째 딸이 아비 롯과 함께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그 두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3절하고 6절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좋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소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갔을 때 아하 잘됐다 좋다 그렇게 말했고 6절을 보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여 즐거워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 정말 고소해서 너무 기뻐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깔깔대고 비웃으면서 웃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패망과 유다 족속의 패망,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손뼉을 치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방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바벨론이 동쪽에 있는 나라로서 결국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레미야 49장 1절로부터 5절에 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패역한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살고 흐르는 물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하여 오리오. 그들이 가진 재물, 그들이 가진 부요, 그들이 가진 풍요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록이라고 하는 밀곰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몰록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신을 섬겼는데 이 몰록의 제사법은 아이를 제물로 드려서 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모압도 마찬가지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들도 똑같이 아이를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레기 18장 21절에 말하기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레기 20장 3절을 가면 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솔로몬이 암몬 여자
그 아마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아마라는 여자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몰래게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산당을 이 몰렉을 위한 산당이 지어지고 아이를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더럽히고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 아마라는 여자와 솔로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함께 왔던 사촌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그중에 롯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롯은 친척입니다. 근데 그를 함께 데리고 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나뉘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되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롯을 건져내서 나오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처할 때 롯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 나오게 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스바냐 2장에 말씀합니다. 9절에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된다. 결국은 그곳에서 나온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낳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한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신명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지 못한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롯이 낳은 아들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함이 저주를 받을 때 아비의 하체를 보기만 했어도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롯의 두 딸은 아비의 하체를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아비의 하체를 더럽힌 거죠. 아비의 하체를 더럽혀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 우리의 죄의 사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아비는 바로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귀에게서부터 같이 피를 나누어서 가진 자가 친척이 되어지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아비 하체를 더럽혀서 근친상간을 한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몰렉과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며 아기를 바쳐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그러한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비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바로 그 아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다른 신에게 드려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가 되어졌는데 이것을 다른 신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죠. 이와 같이 몰렉이나
그모스에게 자식을 들여서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자신을 다른 신, 곧 마귀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진멸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사단에게 주고 다른 신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암몬 자손이 재물이 넉넉해서 재물을 의뢰하여서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던 자들을 패역한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아갈 때 발람을 돈으로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발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모압의 왕 발락이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며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발람이 발락으로 인해서 준 그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그곳에 갑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발락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그 탐욕에 유혹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그 육체의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유혹되어져서 결국은 이 발람이 발락에 갔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말하기를 그것을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발람과 같이 탐심에 의해서 미혹되어져서 재물을 의지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서 나아간 자들이 결국은 어둠이 예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리고 18절 말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그 애굽에서부터 겨우 피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서 1장 11절을 가보면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간 것을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인의 길로 행했고 불의의 삭슬 원해서 그 발람과 같아. 가인이 어떤 죄를 지은 자예요? 자기의 노력과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가 그 예물이 상달되지 않아서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 자예요. 예배는 드리는 자예요. 믿음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안에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그 탐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시딤에서 민수기 25장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의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고 그들과 행음을 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가서
장막에서 모압 여인과 그와 함께 관계를 간 자를 죽였을 때 그것이 멈춰졌지만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결국은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친척 롯의 낳은 아들, 다시 말하면 아비가 같은 데서부터 나온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는 탐욕과 탐심, 같은 아비 속에서 나온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음행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결국은 그러한 친족들이 내 주위에서 그것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혹되게 하고 미혹되게 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서 탐심을 따라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가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고 우리 심령에 그러한 미혹을 허락하여서 결국은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하는 여자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지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서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 주님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같은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신에게 자기를 드리고 또한 자기 자식들도 드리게 하는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암몬 후손들은 자기네들이 재물이 풍족하여서 그것에 만족을 하였지만 이 재물은 우리에게서부터 우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암몬과 모압의 심판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에 사용한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들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